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음과 그리스도 가운데서 사살이요.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자살하였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장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얻었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를 일으키려다. 아멘. 기도합시다. 도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합법적 명사와 선언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리 문답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리 문답 볼게요. 22장. 22장은 합법적인 서약과 선언인데 총 7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항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항을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서약은 종경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정당한 경우에 서약자가 하나님을 엄숙하게 불러 자기가 단언하거나 약속하는 바의 증거자로 세우며 자기가 서약한 바의 진을 따라 심판하여 주실 것을 청하는 것이다. 이름으로 서약해야 하며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로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러므로 영화롭고 두려운 그 이름으로 망령되어 경솔하게 서약하거나 무엇을 서약하든 그 이름 외 어떤 다른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은 죄스러우며 가정스럽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이나 특별한 경우에 옛 언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새 언약 시대에도 서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을 보장받는다. 앞에서 말한 그런 경우에 합법적인 건의가 부고한 합법적인 서약은 행해야 한다. 3. 서약하는 자는 누구나 그처럼 엄숙한 서약의 무게를 제대로 주목해야 하며 자기가 온전히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만을 공언해야 된다. 누구든지 선하고 옳은 일, 옳다고 믿는 일, 자기가 실제로 행할 수 있고 그리고 행하려고 결심한 일 외에는 그 어떤 일에 관해서도 서약으로서 자신을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합법적 건의가 부과한 선언이고 정당한 일에 연관된 서약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된다. 서약을 경외하고 상식적인 말로 하되 애매하거나 신빙무가 없어야 한다. 죄를 범하게 강요하는 서약은 안 되지만 죄스럽지 않는 어떤 것을 서약할 거면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마땅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따가나 불신자에게 서약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다. 서원은 약속을 수반하는 서약과 같은 성질을 지니며 동일한 종교적 신준함으로 선언해야 하고 동일한 신실성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서원은 내가 조금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 서원이 받아들이며 믿음과 의무의 양심으로 이미 받은 자리를 감사하거나 없던 것을 얻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서원하여야 한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들과 여타 다른 일들이 서원에 합당하게 임하지않다면, 그리고 임하지않은 동안에 우리는 그러한 의무들과 일들에 우리 자신을 더 엄중하게 얽매야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시는 것, 말씀이 명하는 어떤 의무를 방해하는 것,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선 이행을 위해 하나님께 받은 능력의 약속이 없는 것 등은 서원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점에서 로마 교회 수도원과 평생 독신생활 맹세, 청빙과 수명, 서원은 보다 높은 완전한 단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신자로서는 가질 필요가 없는 미신이라고 제스러운 올무일 뿐이다. 예, 합법적인 서약과 성언에 있어서는 모두 이제 7항까지 돼 있습니다. 7항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 맹세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맹세가 어떤 의미인지.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맹세를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지가 나오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뭐죠? 그 맹세를 할 때의 내용들이죠. 네 번째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맹세의 말과 구속력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그 맹세가 서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항이 서약의 대상과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약을 할 때 안 되는 것들이 7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1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은 로마서 6장을 읽었습니다. 1항을 한 번 더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합법적인 서약은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정당한 경우에 서약자가 하나님을 엄숙하게 불러 자기가 단언하거나 약속하는 바에 증거자로 세우며 자기가 서약한 바의 진리를 따라 심판하여 주실 것을 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를 좀 생각해 봅시다. 오전 설교를 보면 제사장들이 나오고 장로들이 나오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실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럼 하나님 편에서 이제 약속하신 중보자를 보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런 거예요? 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느냐 했을 때에 그들과 맺은 거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는 거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각오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각오로 갔을 때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복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모세와 조금 들어가면 왕들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 그 언약에 따라서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의 언약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오벳대에 있는 백성들은 항상 맹세를 할 때에 뭐가 연결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겠죠. 그 맹세는 어느 장소에서 보통 이루어지겠습니까? 보통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보시면 제가 그리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1항에 보시면 이건 첫 번째 딱 합법적인 서약은 종교적 뭐 되어 있죠? 예배라는 겁니다. 합법적 서약은 뭐라고요?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서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도 예배 때에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죠. 그럼 하나님이라 하셨을 때에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삼위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우리 주일 앞에 하셔야 돼요.
성령. 몇 분 하나님이죠? 한 분이신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면 삼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인 주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들과 뭘 맺는 거죠? 언약을 맺는 거죠. 맹세를 맺고, 그죠? 근데 1항에서 보면 그것이 종교적인 예배의 뭐다? 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하나만 더 이해합시다.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것은 어디 읽었냐면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그 로마서를 보시면 누구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로마서 6장을 기록할 때에 6장 본문만 보면 누구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리고 보니까 로마서 6장을 보시니까 누구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죠. 로마서 6장을 보면 누구 사역이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구 사역이라고 해? 예수님. 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왜 예수님을 보내주실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 공부하는 게 뭐예요? 합법적인 맹세잖아요. 그러면 그 합법적인 맹세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을까? 연결 안 되어 있을까요? 그게 로마서 몇 장이에요? 6장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부모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 아세라,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지? 목사님 보여? 안 보여? 보이지?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쫄아가지고.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죠? 그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는 그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형상의 본 모습 오시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계신 그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우리는 못 봤죠. 그럼 신약시대 백성들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받은 사람이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안으시고 이 오심을 이루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설명할 때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뭐라 본다 했죠? 머리. 교회를 가리켜 뭐라 했죠 제가? 몸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습니까?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연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죠. 한 몸이 됐죠. 그러면 한 몸을 맺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머리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문제가 있다? 이 몸이잖아요. 몸이 내가 예수님과 이제 연합이 되었으니까 나 여기까지. 나는 이제 안 자라도 돼. 난 다 자랐어. 그게 아니고 이 몸이 이 땅에 살아가니까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부활했죠? 성천했죠? 우편 앉았죠? 뭐가 남았죠? 오심이 있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몸이라는 것이 우리를 가리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의 죽으심이라고? 우리의 죽으심이에요. 나의 죽으심. 보세요. 보면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세요. 한 것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심을 알지 못하느뇨.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누가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몸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의 죽으심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을 했는데 그 죽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하잖아요. 그럼 죄가 어떤 죄가 있어요? 원죄와 자본죄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뭘 해결해 주셨다? 이걸 해결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대신에 원죄를 해결해 주셨고 자본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다시. 하나님이 어린 양만 오네요. 보세요. 자, 실제로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누구 죽으심이라고? 우리가 죽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는 걸로 다가와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라는 거 지적으로 다 머리 이해되죠?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설명을 다 했는데. 근데 그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다가와야 돼 이렇게 해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한테 다가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다가오기 시작한다 보면 구원이 흔들려요. 그 죽으심이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한테 뭐냐면 너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희들을 위한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와 자본죄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누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면 실제로는 안 죽었지만 말이 좀 모순이 돼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실 때 우리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다가와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작동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 6장을 가보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거 합법지 맹세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5장 16절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이 자리에 계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와 똑같아요. 근데 똑같이 5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한쪽에는 뭐가 또 끌려가죠? 육체의 뭐예요? 육체의 욕심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바로 영생했다는 말은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죽고 나서 영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겼고 원죄와 자본죄를 이겼다고 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냐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전과 우편 오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나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무엇에 따라갑니까? 육체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재 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 시기와 분냄과 땅지는 것과 불량함과 이단과 투기와 숨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뭐에 시달리는 거죠? 죄라는 놈이 어떻게 돼요?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믿어야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시 죽어야 돼요. 다시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죽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걸 안 믿으니까 내 의가 살아나는 거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못 믿으니까 자꾸만 내가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쪽으로 귀를 기울는 거죠. 못 믿어지는 거지. 그럼 우리가 교회를 출석할 때에 요러한 시각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시고 그리스도의 성천이 나의 성천이고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은 것이 내가 앉은 거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가 믿는다면 합법적인 명사하겠죠. 예배 시간 때.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기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1항이 보기에 이렇지만 제가 그랬죠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교리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교리는 교리일 뿐입니다. 교리는 성령의 영광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리 공부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럼 교리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죠? 결국 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법적인 명세를 할 때에 예배 시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합법적인 명세를 이루셨잖아요. 맞죠? 그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죽으심과 연결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됩니까? 부활과 일어나야죠. 성천과 부활 마찬가지죠. 그러면 작동되는 게 뭐냐면 이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원죄와 자본죄를 모두 다 해결해 줬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육체의 소유욕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일날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있잖아요. 11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놀러 가잖아요. 때로는 교회 오기도 싫을 때가 우리 종종 발생하잖아요. 목사님 저도 오늘 오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금방 10분 동안 10분 잤단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교회를 옵니까? 왜 오죠? 왜 옵니까 그거를? 결국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 합법적 맹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누구를 죽이는 시간일까요?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합법적 맹세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1항은 맹세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에 삼일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실 맹세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죠. 다시 로마서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이제 6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미안합니다. 5절입니다. 5절 갈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수임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 그렇죠. 이 성경에 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6절 보면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짓는 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작동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됐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됐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혹 받잖아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제가 지금 절이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그 가룟 유다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제가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수요 기도에 들었으신 분들 중에서? (6장) 몇 절요? 내가 장하고 있나? 제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 계속 가르치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잘 안 드러나는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6장 몇 절요? 71절요. 같이 읽읍시다. 71절요. 그거 이거 아닙니다. 70절은 맞는데 이 구절은 아닙니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래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 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돈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그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죠.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조금 전에 봤지만 그 죽으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되죠. 근데 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우편과 오심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린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요. 합법적 맹세를 해야 되고 3일 하나님과 만나는데 그 합법적 맹세를 할 때 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대충 드리는 거죠. 목회자의 눈을 속일 수 있죠. 저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맹세라는 것이 예배 시간 때 주어지는데 나는 3일째 하나님 안에서 바른 합법적 맹세를 하고 있는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합법적 맹세를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그렇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잘 배워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